네, 오늘 이제 명절 때문에 대구를 잠깐 이렇게 떠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명절 때문에 지금 대구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옆 사람하고 평소 때는 잘 안 하는 인사인데, 옆 사람 보시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앞뒤나 옆을 보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 보시죠.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옆에 뒤에 보니까 좀 못 보던 얼굴도 보이시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또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비무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제목을 할까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막 준비 안 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통과하고 겪어야 하지만, 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장마 대비를 해놓으면 장마가 와도 뭐 끄떡없이 그런 대비를 해놓는다면 별로 큰 걱정 안 하고 장마가 있을 때도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하기보다는 대비해 놓은 대로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뭐 태풍도 그렇고요. 근데 신앙이라는 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비를 해 놓는다면 이제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본문을 좀 들여다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남아있는 사건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논쟁, 구원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바나바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중심된 그런 교회로 이제 떠오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이후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핵심이었고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의 행위가 뒤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초대 교회에 있었던 구원에 대한 그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예루살렘 지도부가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 결정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것이지, 그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행위를 넣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것이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은 바로 그 교리의 핵심들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또 예루살렘 지도부에서 파견하는 이 총대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3절에서 26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이 내용을 유념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했던 핵심 멤버들이었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너희에게 함께 보내서 이제 이 결정, 너희를 근심하게 했고 너희를 혼란하게 했고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했던 것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말로 괴롭게 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과 교훈이 잘못된 것이었음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하는 하나의 인정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잠시 교회가 논쟁에 휘말렸고 혼란을 겪었고 마음이 심란했던 것을 잘 다스리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준비된, 그 대비된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어떤 그런 검증된 사람들의 지시도 없이 그냥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만약에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을 겪을 일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전했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 하시기도 하겠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전도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목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 논쟁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걸 재확인할 수 있는, 그게 큰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떠나 있는 가르침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도들의 전통을 떠나 있는 가르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짓 선지자가 저 본당문을 열고 들어올 때 검은 망토를 입고 숨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처럼 외부에서 신천지 같은 이제 그런 이단들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쉽게 교회로 침투하는 그 수단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인터넷,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거짓 메시지들의 싸움은 오랜 교회의 영적 싸움이었어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문제였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거짓 메시지의 한 단면을 한번 돌아본다면,
1959년도는 우리 장로교가 분열했던 해였습니다. 원래 장로교는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장로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나뉘게 된 거예요. 그 나뉘게 했던 중요한 문제가 바로 WCC 가입 문제였습니다. WCC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때 한 번씩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할 때가 있는데,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해서 교회들의 세계 협의체,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제 말입니다. 이런 협의회 가입을 두고 장로교 안에서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가입하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절대로 가입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로교가 처음에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합동과 통합은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진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한 65년 정도 되었어요. 왜 이제 우리 교단 합동 측은 WCC를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입장이 바로 우리 교단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 WCC가 바로 비기독교 연합 운동이었기 때문이었고, 더 넘어서서 종교 혼합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그런 종교 연합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생겨나게 된 어떤 사상들, 가르침들이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 WCC를 지지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 중에서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상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WCC 가입하는 그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불교가 있고, 무속신앙에도 진리가 있고, 가는 길만 다를 뿐 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니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종교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또 그런 교수들의 공부를 이제 배움을 한 목회자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주장이 교회 바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고, 그런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통합에 있는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합 측 이제 신학교인 장신대 교수님들이 모두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당수는 수용하고 있고, 상당수 그 교단 목회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1959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이미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있어 왔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논쟁이 있어 왔고, 이런 가운데 교단이 분열하기도 했고, 신학적 입장과 성경의 입장과 신앙의 입장이 다른 일들이 발생돼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이후 비록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나뉠 정도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났고, 그 기점에서는 교단이 나뉘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급진된 주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걸 피부에 와닿게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논쟁과 또 교리를 붙들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온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 번씩 봅니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들이 뜰 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건전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 보셔도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잘 듣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십니까? 어쨌든 알려지고 건전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좋죠. 그런 분들의 강의를 또 들으면 좋죠. 근데 불건전한 영상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목사가 전통신앙을 버리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속죄 교리도 버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기록한 오루투성이의 그런 책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제가 보이고, 원래 이런 주장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고,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과감하게 그런 자기의 신학과 신앙을 표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신학자들이기도 하고 목사이고 정통 신학 교단에서 배출된 그런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런 어떤 말이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보이스피싱도 말도 안 되게 하면 누가 그렇게 속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속잖아요.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논리에 빠져들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얼핏 볼 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영상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걸 배포하고 하는 것을 볼 때면 저는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주장들을 교회 안에 와서 이상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믿어왔던 그 고백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공격하는 그런 주장과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분의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이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겹쳐지고, 또 제가 최근에 언급했던 오카란 목사님은 탈회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신앙을 다 부인해버리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신앙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엉망이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그런 강의들을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그런 모호함과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런 일들에 더해져서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는 이 사회법까지 이슈화가 되는데, 이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서 신학자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골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색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차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정보들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런 정보를 접하고 그런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말씀들 중에는 부드러운 음식처럼 먹기 편하고 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건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한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메시지에만 익숙해지기보다는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어려운 그 말씀도 소화시켜 가면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을 때, 그게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고 각각 개인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무장된 진리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 왔던 복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유비무환의 신앙,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그릇된 가르침들이 많은 현실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한 사건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도 되면은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로 다투었는가? 36절에서 41절 좀 긴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다투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감독해보자는 것이죠.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일의 중심에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이제 이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은 전도여행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힘들고 고난하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일정 중에 밤빌리아에서 그냥 홀로 떠난 겁니다. 홀로 떠난 거예요. 함께 동료 가다가 난 못하겠다라고 떠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책임이 없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또 치명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부딪혀서 심하게 다툰 거예요. 심하게 다투고 각자 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바울과 실라가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다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리 존경하는 부모이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실상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성격과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서로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부족함을 볼 수 있고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 모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둔다면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보일 때 이건 뭐 잘못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죠. 성숙하기 위해 힘써야죠. 잘못한 사람 무조건 감싸주라 하더라. 왜 나를 감싸주지 않느냐?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연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많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뭐 20대 청년 때는 이런 존재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하고요.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도 하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지휘자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그럴 수 있지? 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안에 정죄감이 많았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를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이 잘못과 실수를 무조건 덮자 그런 옹호하는 말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조그만 부족함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훨씬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부족함이 많고 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삽니까?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어떤 완전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다툼이 끝없이 일어날 겁니다.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지금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엇나가가지고 지금 잠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큰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부족함과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편에서 이런 관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상대방의 부족함, 그 연약함을 비난하는 태도보다는 그걸 채워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함이 있을 때 누가 그걸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지적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잘못할 때마다 지적받으면 고마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할 때 그걸 옆에서 은근슬쩍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네, 표정들은 어떻게든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시겠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나타나요. 근데 옆에서 그 부족함을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채워주고 그런 사람이 참 고마운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면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 배우자도 사람이잖아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의 어떤 부족함이 보이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판단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이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해지라고 계속 요구하면 이제 그 관계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더 잘하라고, 더 완벽해지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그 관계가 부딪히게 됩니다. 한 8가지 잘하고 2가지 부족하면 그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왜 2가지를 못했냐? 10가지 다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나 자신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부족함의 빈자리를 채워줄 때 그 관계는 더 돈독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너무 완벽함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부모지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부족할 때가 있죠. 부모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부모님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부모님의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겠죠. 아마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그걸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릴 때는 막 산처럼 높은 분이었는데 내가 커보니까 부모님이 되게 약하시구나, 힘도 없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제는 마음도 약해지시는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부모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보고 속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좀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 관계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그 관계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더 성숙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가 목사니까 너희들은 목사 자녀로서 이만큼은 해야 돼, 저는 그걸 안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기준은 제가 제시합니다. 주일날 대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너무 내 기준을 요구하고 내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더 높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이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비무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가지 나누었죠.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드러내고 배워나가면서 지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세워질 때, 진리로 무장되어질 때 잘못된 가르침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대비를 지혜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제든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좀 이런 부분에 성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자녀를 보실 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대함과 또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런 노력들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묵혀두지 아니하고 대비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죠. 건강도 위기가 닥쳤을 때 건강을 지켜내겠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죠. 건강을 잘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으려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귀찮아, 힘들어, 머리 아파 이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해 나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그렇게 대비하는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간다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가족들이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의 관계를 더 잘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어 라고 우리가 관망하고 그냥 낙관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위협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될까?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충성스럽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